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설레면서 기다리실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주의를 보내고 있죠. 네. 이 대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신다는 민자가 붙인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신 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죠. 대림 시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잘 보내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이런 특강의 시간이 마련됐고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삶을 2025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대림을 보내고 나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도, 그리고 이제 이 수여정이 끝나면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생명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분이 왜 오시는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좀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이제 적셔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이 있는 한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림 특강의 주제는 우리의 타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적셔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야. 그러니까 적셔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죠. 10월 24일 밤 우리 미사에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게 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이제 적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성서 인물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 본문을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시작.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 다시 갈릴리아로 오셨다. 그때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계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을 때 많이 지치셨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났을 때 목마르기 때문에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려는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을 볼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목마름을 볼 것이고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는지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은 이제 자세히 보겠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목마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의 목마름은 이제 현실적인 목마름이죠.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목마름이고요. 이 정서적인 목마름은 이제 관계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목마름이죠. 우리가 이제 인정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정서적인 목마름이 생기죠. 영혼의 목마름은 이제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제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이 영혼의 목마름은 대단한 목마름일 겁니다. 절망적인 목마름이 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세 가지 목마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빨리 넘겨서 그냥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가셔야만 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갈릴리아를 가셔야만 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인들의 땅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아를 가시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는 지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중간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 땅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죠. 갈릴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아를 가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한다니까 우리 생각에 이제 유다 땅,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서 아마 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싫어해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혼혈아인데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다 땅에서 갈릴리아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요.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유다 땅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가족이 이제 우리 배가 부른 성모님을 이제 성요셉이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지요. 인구순서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요. 이 빨간 줄이 바로 성가족이 갔던 여정이야. 그러니까 나자렛으로부터 출발해서 갈릴레아,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인들은 누구든 사마리아인이라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아로 가는데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다고 하는가? 예수님도 유다인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12사도들 다 유다인인데, 예수님의 사도들을 데리고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당시에 관습을 다 어기고 사마리아를 꼭 지나서 가야만 했는지, 이렇게 요르단을 건너던 길이 다 있는데 이제 질문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큰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더 질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 살림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림에 있어요. 근데 살림에서 가까운 에논에는 누가 있냐면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지금 에논에서 세례를 펼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림에 있죠. 이 살림에서 여기가 이제 유다인들이 살리는 땅은 맞아요. 이 살림에서 갈릴레아로 가려고 해요. 살림이 어딘지 볼까요? 지금 하잘표가 살림을 가리켜요. 이 살림은 갈릴레아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이 살림에서 건너가면 요르단강이에요. 그러면은 갈릴레아를 가면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름길이에요. 근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그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시카로, 옛날엔 스킨이라고 했는데 시카로 야고를 우물로 가는 거거든요. 좀 엉뚱하죠. 우리를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그럼 가면 되죠. 근데 강릉까지 갔다가 아이들 그냥 돌아가는 식이야. 예. 이렇게 되면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로 남쪽에 있는데 뭐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질문 던지게 만든 본문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로질러 갈릴리아로 가셔야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성경에서 보면 대의라는 단어를 써요. 대의라는 것은 이제 신적인 명령을 담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로써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만 한다. 그럼 그때 대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대의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와 시카고 마을을 가야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제자들이 식량을 사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야만 했던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원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해서 왜 그렇게 원하셨는가?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서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 차별받고 있는, 혼혈아로서 차별받고 있는 그들의 목마름을 이제 적셔주기 위해서요. 이제 그 목마름을 이제 보려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도착합니다. 시카고, 야곱의 우물이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을 때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쳐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이렇게 살짝 앉지 못하죠. 그냥 털썩 주저앉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우물까지 오기 위해서, 그것도 정오, 지금 정오 무렵이라고 했죠. 이 정오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걸어서 7시간이야. 아까 우리 지도 보셨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 살림에서 이 시카르까지 오려면 7시간을 걸려요. 다시 보는 건데 여기 7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시에 도착하려면 5시부터 출발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도 중간에 계속 쉬겠죠. 7시간을 쉴 수 없이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벽 한 3시쯤 일어났을 것 같아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오신 거죠. 아무리 중간중간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먼지가 풀풀 나요. 그리고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왔을 때 무척이나 피곤했겠죠. 발은 부르트고 목은 마르고 온몸은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봤지만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털썩 주저앉았던 겁니다. 나가서 보더니 목마르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면 물을 청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되면 주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봅니다. 훌륭한 모습들이죠.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뜻에 맞닿는 그런 행위만을 하시죠. 하지만 가끔씩은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구절이야. 피로에 지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을지 모릅니다. 이제 성경을 갖고 우리 묵상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갖고 기도한다고 해요.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여러 구절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마음의 눈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7시간을 걸어서 지쳐있는 그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고단한 삶을 또 그분에게 들려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성경을 갖고 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가 가끔 이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고 더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게 뭔가 김승희 교수님은 이제 저와 동기인데요. 서강대학 교수로서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배꼽을 보여준다면 나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배꼽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 그대를 열렬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이지만 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입니다. 약한, 한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슴에 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7시간을 걸어서 왔을 때 난 12시 정오시간 전에는 정오시간에는 꼭 도착해야만 했어요. 모든 것을 깨뜨려보는 그분께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정오쯤에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안 돼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을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접근법으로 먼저 당신이 물을 달라고 청했던 거죠.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밑줄을 건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의 육신의 목마름, 현실적인 목마름이 바로 요 밑줄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요한복음 4장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자리는 묵상, 공동 묵상, 이제 내일 특강이니까요. 근데 이제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나니까 물을 좀 달라고 청해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남자가, 그것도 유다인이거든요. 그래서 면박을 줍니다. 어떻게? 유다인이, 그것도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제 만약에 그 여인에게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그럼 그 여자가 오히려 청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자는 잘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기적의 물을 이 사람이 주려는가? 믿져야 본전이지. 그래서 지금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생명의 물. 그런데 이제 여자는 그런 식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적의 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뭐 믿져야 본전. 그래서 선생님, 우리말 성경엔 선생님인데 이제
예, 좋아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했던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들으려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시카르라는 마을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좀 봐야만 합니다. 지금 파란 화살표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펼쳐져 있는 게 시카르라는 도시예요. 언뜻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2km 위에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사실 도시는 화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 제한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이제 산에 있었던 거죠, 도시가. 근데 이제 물은 항상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도시에 우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카르의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무려 2km를 내려와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사진도 있지만 지금 우물가에 여인들이 있고요. 그 옆으로 저 산을 올라가야 시카르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이 사막의 여자가 2km를 내려와요. 그 물동이를 이고요. 그거 자체도 힘들어요. 2km면. 근데 이제는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또 산길을 2km 올라가야 돼요. 여기 근처에 무슨 산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 물어보고 싶어서. 대단한 거예요, 2km. 이게 먼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말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 물이 무슨 물인지 잘 모르지만 당신이 줄 수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여인의 현실적인 목마름이죠. 살아가기 위한 목마름이죠. 이 목마름을 예수님이 적셔주시는데요. 이 여인의 목마름이 사실은 우리들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적셔주면서 어떻게 당신이 우리들을 그렇게 적셔주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여인의 목마름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목마름도 좀 대단하죠.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그냥 빨리 더듬어보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오랜 세월을 가르쳤고 지금도 대학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이제 서강대학 안에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늘 학생들을 지나가는 거 보죠. 직접은 이제 안 가르치지만.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란 뜻이라고 아시잖아요. 장미죠. 장미가 미치었죠. 청백죠. 청명백수 전성시대. 이런 것들은 사실 30년 전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88만 세대, 88만 받고 일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다가 이제 3%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5%세대, 7%세대, 그러다가 M세대. 그러니까 M세대라는 건 참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뭐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현실적인 목마름이 짙으면 이런 말이 나올지 우리 답답하죠. 근데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형편이 좀 나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해요. 언제 조기 퇴직할지 몰라요. 언제 명예 퇴직할지 몰라요. 언제 황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날지 몰라요.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이게 이제 생태야. 의자고 뭐고 다 치웠지만 끝까지 버티는 거죠.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는 개미가 부럽습니다. 그래요. 그 꼬물꼬물꼬물 뭔가를 물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 개미가 너무나 부럽대요. 자기는 지금 회사 그만두고 할 게 없대. 답답하죠. 이
이게 현실적인 목마름입니다. 이게 육신의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단순히 물을 길러오는 그 목마름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그도 먹고 살기 위한 온갖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이 현실적인 목마름보다 더 큰 목마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목마름.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짙은 정서적인 목마름에 시달려 있었어요. 그 목마름은 여기서 나옵니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배우자가 5명이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동거남이 있었다는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성을 너무 밝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철저히 잘못된 일입니다. 2000년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자들은 가정적인 법의 권리를 하나도 못 가졌습니다. 이혼은 남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도 여자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만 그 아들이 어리면 남편의 형제들이 그 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가부가 된 그분의 아들이 크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아들마저 얻게 되면 재산 자체가 아예 다 이제 남편의 형제들에게 넘어갑니다. 어떤 가정법의 권리도 여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는 유다인들보다 더 율법을 엄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혼혈하고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도 유다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교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모세오경이 나오죠. 여자가 남편을 잃게 되면 2번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1번, 2번 더. 그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우리 오늘날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보호자거든. 그러니까 2번까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번째 남편마저 죽게 되거나 이혼당하게 되면 1번 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 해요. 근데 이제 3번째는 어느 정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다만 율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4번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지금 5번. 그리고 현재는 동거남까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끊임없이 상처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목마름이 클 수밖에 없죠.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보호하고 싶은데 그 남편이 버린 겁니다. 물론 5번 다 버림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5번 다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시카고라는 마을에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럼 또 다른 남편을 찾을 수는 있겠죠. 법을 더 허락하니까. 근데 또 남편이 또 죽어요. 자, 첫 번째 남편, 2번째 남편 죽었어요. 그러면 살살 꼬리표가 붙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근데 3번째 또 죽어요. 자, 그러면 4번째 지원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여자는 버림받은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쯤은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개인적인 솔직한 입장에서 5번 다 버림받은 걸로 봐요. 물론 이거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면 여자 만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다만 성공모란 사람이 당신이 다 5번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물어보셔야 해요. 예, 아무튼 5번이든 4번이든 버림받았습니다. 남자는 달라요. 이게 그 당시 문헌입니다. 예, 6년이면 예수님 어린 시절이네요. 예, 6살이에요. 6년 8월 1일 마사다에 거주하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내 마음대로
예, 남자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나 만들면 돼. 아무 이유가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리고는 친구 하나 불러다가 친구 2명 불러다가 사인을 하면 돼. 그 당시 문화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사생활에 논란해서 남자들을 너무 밝혀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이해하면 안 돼요. 피정 때 그렇게 묵상하는 분들을 종종 제가 만나요. 피정 지도하면서. 이 여자는 피해자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은 여자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래요. 아침과 저녁 때 물을 기르러 오면 다른 여자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서늘한 아침 시간, 서늘한 저녁 시간. 왜냐하면 낮에는요 40도가 넘어요. 지중해 날씨 때문에. 그래서 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낮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기르러 와요. 근데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인이 부끄러워서 아침이나 저녁 때 가면 딴 여인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낮에 기르러 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여인들의 수군거리와 손가락 대는 게 싫어서라는 이 여자가 차라리 굶어 죽었지 왜 4번째 결혼을 하고 5번째 결혼을 하고 또 동거남까지 가고 있어요. 벌써 생을 살아갈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남들의 눈을 신경 쓸 그런 삶이 아니에요. 무기력성인데. 삶에 대한 의욕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여자가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그 시간에 깬 겁니다. 그 시간에 깨서 보니까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 목 타는 건 굉장하거든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목 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잠이에요. 잠.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이불을 펼치고 일어나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력감 속에서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죠. 근거를 한번 되겠습니다. 예,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심을 받죠.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심을 받아요. 근데 요나가 거부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도망치려고 오늘날 텔아비브 공항에서 배를 타죠. 그리고 배를 타자마자 그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요. 근데 위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이제 커다란 이 풍랑 속에서 배가 막 물에 짱기면서 가라앉으려고 하죠. 근데 요나는 잠을 자요. 요나가 너무 피곤해 잠자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때 결국은 삶의 목적이 사라진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이유로 떠나든 결국 우리 안에 삶의 열정은 없습니다. 삶의 의미 없습니다.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냥 욕망의 흐름 속에 자신을 내어맡기게 돼요. 요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잠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단절했지만 단절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던 거죠. 그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의 방황 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시간에 깨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낮에 왜 물을 기르러 왔는가? 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왜 그 시간에 일어났는가?
일어나봤자 할 일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하는 거죠. 예,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상처받은 이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죠. 하지만 가장 긴 대화는 사마리아 여자가 했습니다. 제자들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긴 예수님과 어떤 인간과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메마름을 적셔주고 싶어 했는지를 볼 수 있죠. 예, 지금 우리는 5명의 남편과는 이걸 통해서 관계 안에서 조각낸 상처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정수 목마름을 얘기하는데,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만큼이나 정서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야기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FXOX가 프로상 우울증약이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여러 가지 요인에서 올 수 있지만 대개는 이 정서적인 조각, 정서적인 상처, 목마름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뭐 과도한 정도도 아니야. 그냥 소박하게 인간으로서 약하니까, 슬프니까 그냥 조금만 누가 옆에 이루어주길 바래요. 근데 그것조차 안 될 때 우리는 이제 욕구불만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 생의 무욕을 일으키게 되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심합니다. 40분에 1명, 하루에 36명,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올해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연속 우리가 1위입니다. 무슨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입니다. 그 말은 20대가 더 많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정서적인 목마름이 큰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생존에 대한 이제 생존이 안 돼서 자살하는 건 없습니다. 세끼밥을 못 먹어서 자살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을 가져고 해도 그거는 내말거든요. 사회복지. 자살하는 건 결국 정서적인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목마름을 그분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보면 그분이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걸 보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이 결국은 해결될 건데요.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질문은 내가 세례를 그때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목마름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이 질문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갔을까? 우리 질문해 볼 만하죠. 사마리아 여자의 경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확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동거남이 이제 실제라면 버리겠죠. 벌써 6번째, 7번째 동거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분이 5번 결혼했고 6번째 동거남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여자가 이제 절세 미녀란 뜻입니다. 얼짱의 몸짱이죠. 몸짱은 뺍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손목까지 이게 옷이 다 가려졌으니까 이게 몸짱인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어릴 적은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줄줄이 있었죠. 사실 네 번째 결혼부터는요, 배우자조차도 이제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간음죄를 저지른 자예요. 여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과 결혼한 네 번째 남편,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배제합니다.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 절세미녀 맞을 거예요. 절세미녀라는 거는 절에 새들어 사는 미친놈은 아니야. 그냥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자연의이죠. 그 당시 성형수술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미모도 세월의 흐름 속에는 속수무책이 있어요.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준화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평준화예요. 여기 남자도 있지만 여자 나이를 평준화 보면 40대, 70대 평준화. 뭐 서울대학을 나왔거나 그냥 중학교만 나왔거나 똑같고요. 50대 평준화. 미모의 평준화가 벌써 50대예요. 60대, 뭐 하여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처참했을 거라는 거죠. 동거남이 떠난다. 새로운 동거남을 찾을지는 확신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력을 줘야 되는데 성적인 매력을. 이게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라 온 거죠. 이 여인을 위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또 섭리하셨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근데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동거남이 이 여자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 연민을 갖고 있는 남자도 있을 수 있겠죠. 연민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 앞에 묘비명을 세워줄 수 있겠죠. 한번 상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묘비명을 세워줬다면 그 묘비명에는 뭐라고 세워졌을까? 이것은 어떤 여인의 묘비명의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들다, 허나 쉬지는 못하다. 사랑하다, 허나 사랑받지는 못하다. 즐겁게 지를 애쓰다, 허나 즐김을 받지는 못한다. 그렇게 살았듯이 그렇게 죽다. 외롭게 살았듯이 외롭게 죽다. 한 여인의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용이야. 제가 지금 화살표하고 빨간 줄로 그걸 번역한 게 좀 전에 나옵니다. 이것은 미국 라크빌이라는 도시에 공동묘지에 있는 여인의 무덤입니다. 그레이스 스미스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입니다. 이 묘비는요, 태어난 날, 죽은 날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시작점과 끝점이 안 적혀 있어요. 뭐만 적혀 있냐면 두 번 결혼했던 날짜와 남편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신 분은 그레이스 스미스라고 집에 가서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그런 사연들이 나옵니다. 그레이스 스미스. 1920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죽었으니까 54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가슴이 답답하게 오죠. 그렇게 사랑하고 즐겁게 지르겠지만 본인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즐거움을 받지 못했어요. 외롭게 살았고요. 몇 명이 그렇게 적었죠. 근데 이 그레이스가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 이런 별명을 썼을까? 주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깊이 만났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깊이 만났다면 이런 별명을 쓰진 않았을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달라요. 주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거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일처럼 나는 기억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복음서가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헛된 것을 옮기지려고 했었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 그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분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보시는 것은 캘리포니아 브리스벨리아예요. 이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죽음의 계곡이야. 우리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조금만 내륙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 죽음의 계곡을 만나게 돼요. 여기는 물이 안 내려요. 비가 딱 10일만 내립니다. 딱 10일만. 이게 갑자기 많이 아니구나. 제가 잘못 눌렀는지 막 뒤로 갔어.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이제 데스밸리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는 거고요. 강의로 여기 있는 걸 강의는 다 안 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보여드렸고 이걸 보여드렸고요. 근데 확 넘어갔다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겁니다. 1년 전에 딱 10일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렇게 달라져요. 와, 그렇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예. 같이 침대에 있는 사막인데요. 같은 장소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기 전의 모습과 비가 오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이 어떻게 적셔질지를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서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적셔주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적셔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것은요, 그 여자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면박했지만 나중에는 약간의 호기심과 함께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고 기적의 물을 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의 그 가려진 세계, 5번이나 결혼했던 걸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가려진 세계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당신은 그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끔 그렇게 하셔요. 이 잘 못 따라오는 때 아니면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나타나엘이 나들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다고 하면서 선입견 속에서 거부하거든요. 친구 필리포가 와서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다고 했을 때 필리포에게 그래요. 나타나엘은 나자렛 출신이라고 나자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친구가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는데 만나는 순간 즉시 예수님이 뭐라냐면 필리포가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나타나엘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인간, 종적인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면 동시에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데 굳이 남편을 데리고 갔다면 상처를 얻어맞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예, 바로 그 다음 부분이죠.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다른 데로 나가야겠다. 예수님이 이 말을 사마리아 여자에게 할 때 어떤 어투로 얘기했을까? 꾸짖는 식으로 했을까? 단정한 식으로 했을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했을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이시군요 그래요. 그리고는 즉시 마을 사람들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서 우물가로 가라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온 것 같다고 그분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또 몽땅 다 달려가요. 여기서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어두운 모습, 숨겨진 모습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게요. 지금 대인이죠. 이제 판공상사가 있게 돼요. 저희 수도자들은 이제 보통 본당에서 일을 안 하지만 판공되는 본당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들에 고백성사를 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본당에 갔는데 제가 고백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자 한 분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친구는 제에게 가서 갔어. 고백성사 본 지 얼마 됐습니다. 주임에서 들어오면 졌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아니 끝이 아닌데요, 선생님. 고백할 게 더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구체적으로 날짜를 얘기해봐. 11월 20일. 그럼 이 사람이 떨기 시작해요. 다 알게 제가. 어찌됐든 이제 제가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고백해요. 나간 다음에 퍼뜨려요. 저 고백실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들어오지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도 다 거기에 똥치고 싶은 분들은 안 들어와요. 왜? 무섭잖아요.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꾸짖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게 할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또 동거 중에 있다. 너는 지속적인 가늠죄다. 이런 식으로 꾸짖었고 회개하라고 그랬다면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 시카리의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고 묵상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씹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경험 세계를 갖고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어두운 과거를 다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은 달려가지? 그러면 이건 요런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좀 다른 식으로 있을 거예요. 굉장히 따스한 톤과 함께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스한 목소리로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했던 말은 다른 식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해석한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단다. 너는 가슴 같은 경험을 무려 5번이나 했구나. 얼마나 네 마음이 뭉클어져 있는지 나는 이해한단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동거남과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게 네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불쌍한 나라. 너는 사랑도 기쁨도 기댈 수 있는 가정도 분명히 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12년 동안 하늘을 떠밀었던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즉시 나의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거칠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불의한 것처럼 했다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준 분이 지금 있다. 내가 얘기도 하기 전에 나의 그 아픈 과거를 다 알고 있던 분이 있다. 그리고 나를 또 상처에서 낫게 해준 분이 있다. 그러면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다고 했죠.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넘기는 게 잘못됐는데, 예.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것을 풀어보면 여인이 실제로 그 시카르 마을 사람들 했던 말을 믿을 거예요. 와서 보세요. 내 모든 꿈과 눈물을 아시는 분을 제가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내가 첫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이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이혼당하고 나서 숱한 밤 눈물로 보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남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아셨어요. 이제 내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내가 그렇게도 갈망하며 찾아왔던 생명의 온천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서 우물가로 달려가 그분을 만나세요. 몽땅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마을 사람들 이 여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성적인 감정을 범하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그 유다인들보다 더 엄격했거든요.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유다인들 조금만 불결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침대고 뭐고 안 했잖아요. 아무리 같은 유다인이라도. 이 여자는 진짜 뭐 지속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 눈조차도 안 맞췄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주님을 만나면서 상처가 치유되면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사에 참석할 때 많이 힘들은 상태에서 미사에 참석하면서 얼굴이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미사 중에 어떤 운청을 체험하고 나면 나갈 때 얼굴이 밝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정서적인 상처. 이 여자의 얼굴이 믿을 수밖에 없는 얼굴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말도 섞지 않는 여자의 말만 듣고 우물가로 모두 다 달려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정서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면서 여인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당신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채우시는데 현실적인 목마름이요. 분명히 이 여자는 동거남과 헤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이렇게 간음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을 거예요. 헤어졌지만 이 여자가 굶어 죽지는 않아요. 이 여자가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부터 공동체로부터 배제됐거든요. 죄인을 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만 듣고 달려갔다 그러죠, 우물가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해요. 좀 더 머물러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에 응답을 해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났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요한복음 4장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그래요. 당신 덕분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졌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매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여인을 자매로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이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이제 그들을 매일의 식량대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같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 공동체가 이제 빵을 주는 거고요. 가난한 자들의 바구니는 뭐냐면 이건 매일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인데 이제 식량이 아닌 다른 뭔가 필요한 것들, 생활 품목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잡힐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여인은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그 공동체의 첫 번째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건데요, 현실적인 건. 근데요, 이런 거 없어도요, 여자는 비록 굶어 죽을지 모르고 굶어 죽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화롭게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록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물론 그러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자신에게 간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저런 거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현실적인 목마름은 역시 해결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구니에 빵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 이제 소속된 자녀로서 이제 현실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현실적인 목마름을 채워줄까? 이제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 주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먹을 것을 주시는 그분이 내게 하루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벌리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존 때문에 뭔가를 부족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도 몰라요. 먹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합시다. 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족할 줄만 알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역시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치품조차도 필수품으로 여기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적인 목마름을 안 채워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목마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쩌면 적어도 아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도와줄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현실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는 거. 영적인 목마름으로 좀 넘어가려고요. 여인의 목마름 중에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여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이세벨이 선생님은 여자시며 저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속에는요, 이 여인의 아주 간절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보다도 더 다른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도에 이런 치유 기도에 같은 데 가면 이제 몸이 아픈 가운데서 너무 힘들게 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이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뭘 갖고 희망을 내냐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몸뚱아리가 병이 낫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니면 세상적으로 재물의 운을 갖지 못해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버티거든요. 이 여인은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안 했지만 자신이 죽고 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자신을 못해요. 여기 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나와요.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요. 예, 네 번째 절에 드릴 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어요. 유다인들이 못 올라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다 땅을 못 가는 거죠.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그리짐산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산에다가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상님들은. 근데 유다인들이 와서 부셔버렸죠. 그래서 가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성경만 읽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에는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 드리겠는데 이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공부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죽고 나서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놀라워요. 이렇게 여인이 이게 즉시 여기 선생님이라고 했겠지만 이제 주님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주님, 이제 보니 주님은 예언자시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미 그 전에도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마름, 진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그 목마름을 적셔주셔요. 즉시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빠에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빠에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그 자리에서 적셔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하느님을 아빠로서 선물을 줘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고 제자들에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느님을 부를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죠.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썼던 모국어예요. 아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파테르로 바꿨죠. 그래서 아빠 파테르라고 우리는 그분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네요. 아빠 파테르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나에게서 거두어주소서.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겟세마니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나에게서 거두어주세요. 이거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라는 말은 유다인들의 언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 바꾼 거예요. 파테르. 또 우리는 우리 말로 또 바꾼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다가 나중에 다 아버지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라는 것이 뭔가 아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듣는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뭔가 아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물을 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실래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이 찾으신다는 단어가 두리번거리면서 찾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제대로 예배하는 이들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찾는다는 말은 당신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을 얻는 자리는 미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피정 동반할 때 보면 피정 중에 많이 기도하지 하루 종일.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강론 말씀 듣죠. 하지만 정작 피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을 얻는 자리는 미사예요. 항상 그거 확인해요, 제가. 그러니까 미사가 가장 위로한 자리인 걸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미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성가 중에 하늘의 별수가 얼마인지 아는가? 바다의 모래가 얼마인지 아는가? 그러면서 미사의 신비를 얘기하는 성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에서 우리가 받는 은총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가 질문을 보자는 거죠. 이 주일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에 올라갈 때 교우들을 보게 되면 많이들 이제 세상살이에 지쳐 있으니까 얼굴 모습이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 나갈 때는 밝아야 됩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은혜를 수령했습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은혜를 수령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도 역시 모래보다. 이게 신비야. 그러니까 이게 신비야. 어마어마하게 은총이 쏟아지는 미사인데 실제로 미사가 끝났을 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미사를 제대로 봉헌할 수 있을까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미사는 뭐 명동 같은 멋진 성당에서 드려야 미사가 아니다. 어떤 모습을 드리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미사를 드리면 되고 그 미사야말로 하느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드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배. 예배하다 이 단어가 실제 단어의 뜻은 입맞추다. 플러스 큐네오인데 이거 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말이. 플러스는 누군가에게 이 뜻이야. 그리고 큐네오는 입맞추다. 키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다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입을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하지만 이 입맞춤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미사를 드려야지 알려줬거든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입 맞출 때 의무적으로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입을 맞춰. 그리고 입을 맞출 때 딴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에만 집중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내가 미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그분에게 입 맞추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사를 드리는 중에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키스하고 있는 그 시간이 딴 데 들이버무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바빠요. 주보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뭐 정신없어요. 입 맞출 때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하다가 입 맞추다 하겠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사제가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 위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첫 번째가 입 맞춤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입 맞춤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라. 이 단어를 회복해야 돼요. 이 단어를. 예배라는 게 제가 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그분과 입 맞추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제일 귀한 계명이죠.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정신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되죠.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미사예요. 미사에서 그러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사 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미사 때는 그럴 수 없어요. 미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미사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수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 주일 미사에는 미사가 끝나고 나갈 때 얼굴들이 다 천사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현실적인 목마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정서적인 목마름은 정말 외면하지 않으시죠. 영혼의 목마름은 이미 우리에게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 순례해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미사를 드려서 그 영혼에 이제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목마름, 정서적인 목마름, 그분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선 그분 안에서 이 치유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 영광적으로 우리 끝내겠습니다.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무리 내일 시기가 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것 같은데요. 늦은 시간 수고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성공원 토마스 모어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저희 방송되는 강복, 저희 신장 강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을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